시간 찬양 드릴 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으실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증거하며 나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말씀의 권능과 축복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축복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흘러차고 넘쳐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나에 서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며 말씀으로 하루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이 시간 존귀한 주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거룩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토요 새벽 부흥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마친 후에 안수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부터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어른들 혹시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찬양대석에 앉으시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공신의 양과 손진철 군의 결혼식 오후 1시에 W 웨딩 더 펄 웨딩홀에서 있는데요, 교회에서 같이 가실 분들은 12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함께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장을 시즌1에 잘 봤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장면, 그러면서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지고 가죠. 겉옷을 통해서
성령님의 일하시는 감동이 갑절이나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세야 가면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하시고요, 엘리야 가면 어떡하나. 엘리사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다음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 아니면 안 돼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풍성한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있는 것이 다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나의 환경, 나의 실력, 나의 가진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풍성한 내일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행하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물이 고침받는 놀라운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핵심은 바로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삶에는 좋으나 나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좋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 좋지 않고요, 좋지만 또 나쁜 영역이 우리에게는 있다. 어떤 것일까요? 오늘 19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 성읍은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인데요, 여리고는 보시는 것처럼 참 성읍의 위치가 좋아요. 여리고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들어가는 입구예요. 우리로 치면 서울 들어가는 입구 만남의 광장쯤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위치가 얼마나 좋았냐, 모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물자가 다 여리고를 지나가요. 그래서 이 여리고가 부유하고 강성했어요. 그래서 전체 지역 가운데 가장 세금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여리고였다고 합니다. 그 여리고의 세리장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예요. 여러분, 그 여리고, 게다가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을 입성할 때 요단강 건너가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처음 만나는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 어마어마한 성이 무너지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 위대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렸던 성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위치가 정말 좋아요. 근데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빴다라고 하는 거죠. 물이 나빴다.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 원문을 보면 토산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우리가 짓는 농사만 말하는 게 아니고 가축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축이 새끼를 못 낳는 거예요. 사람이 후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생명에 문제가 생겨요. 왜일까요? 물이죠. 물이 좋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처럼, 이 여리고처럼 보기에 위치는 참 좋은데 그 안에 물이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 우리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참 대단해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그 내면이 아프고 그 내면이 눈물 나고 그 내면에 상처가 있고 그 내면에서 보여줄 수 없는 많은 것들 때문에 아파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속 사람의 문제를 앓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여리고 사람들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그 문제를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께서 그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파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실까? 오늘 두 번째 핵심은 이것인데요. 시작. 하나님은 근원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원입니다.
지금 문제가 토산이 익지 못해요. 열매가 자꾸 떨어져요. 가축이 자꾸 새끼를 못 낳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가축에게 간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짓는 농사의 현장을 간 것이 아니고 어디를 갔는가? 오늘 21절에 상반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물 근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물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자 엘리사는 물 근원으로 나아갑니다. 어디부터 잘못된 것인가? 그 근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겉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모습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충고할 때도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런 행동 고쳐 라고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지적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너는 힘든 거야 라고 우리는 자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내면을 바라본다는 거죠. 왜 저런 말을 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왜 저런 삶을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근원,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겉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정말 해결받기 원하는, 치유받기 원하는, 하나님께 터치받기 원하는 우리의 속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나오죠.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근원을 건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는 장면도 보면 마치 그렇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함께 기거하던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자, 보시고 아시고 그 다음에 질문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아주 고유한 방식이에요. 먼저 그 누워있는 것을 보십니다. 38년을 누워 있었으니 그 자리가 어땠겠어요?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셨어요. 자, 우리의 삶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보시고 그 다음에 아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생각에는 이거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38년을 아팠는데 당연히 낫고자 하겠죠. 그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겠죠 라고 싶은데 그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죠.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게 뭐죠? 지금 너 낫고 싶으냐라고 물어봤는데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아, 주님, 제가요 참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 수가 없네요. 저 나음 받으려고 왔는데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저를 새치게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살궁리만 하고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계속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38년을 이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그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과 눌려있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은 건드리시며 주님은 그 있는 마음 그대로의 마음을 주목해 주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뭐가 필요해요? 이 자리를 일어나 떠나는 게 필요하다. 이 자리에 계속 있으면 너 계속 남만 바라보고 남 핑계대고 그 마음속에 계속 좌절만 있고 아픔만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너에게 절대로 널 고치는 게 아니야. 네가 나아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을 짚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보지 않으세요. 우리를 먼저 유심히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너 정말 낫고 싶은 거 맞냐? 라고 물어보시죠. 혹시라도 네 마음 가운데 더 지금 이 질병보다 더 큰 문제가 있지는 않느냐, 더 큰 아픔이 있지는 않느냐, 더 큰 문제가 있지는 않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좋은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좋은 찬양을 부르고 나 오늘 좀 기도 좀 했다, 그러니까 나 이제 오늘은 별일 없겠지? 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근원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님, 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눈물이 있습니다. 저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내놓을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저의 이 내면의 문제, 가장 아프고 가장 눈물나고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주님 건드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내놓을 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은 어떤 처방을 하실까? 오늘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 소금처럼 녹아지신 예수님을 모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자신을 비유로 드러내십니다. 나는 빛이다 라고 하시기도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빛이니 너희도 빛으로 살아라, 내가 소금이니 너희도 소금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소금이 등장하는데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자, 소금을 가져와라, 새 그릇에 담아서 와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소금이 물을 해결하는 아주 강력한 해독제가 될까요? 왜 이걸 가져오라고 했을까? 오늘 21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소금을 그 가운데 던져요. 어디에? 물 근원에 던져요. 지금 이 문제가 시작된 가장 그 중심에 소금을 던지면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소금은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철저하게 녹아지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만약에 어떤 효능이 있어서 소금으로 이걸 고쳤다고 말하면 이 처방은 언젠가는 사라지겠죠. 언젠가는 그 약균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다시는 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것은 영원한 처방이고 이것은 언제까지나 너에게 해당되는 처방인데, 이 처방은 바로 이 소금으로 녹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우리에게 다시는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질병이나 아픔이나 눈물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이제는 열매 맺지 못하여 한탄하는 자들의 소리가 끊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풍성하게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의 아픔의 근원에, 우리 눈물의 근원에, 우리 상처의 근원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철저히 녹아지셔서 소금은 사라져 보이지 않지만 맛이 나고 상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녹아지셔서 예수님의 맛이 내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진실하심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그대로 살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의 무의미한 삶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전해질을 갖춘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좋으나 나쁨으로, 일면 좋아 보이지만 일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그 연약한 속사람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물 근원에 주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치 소금을 치듯이 우리의 물 근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분의 온전한 사랑과 그분의 온전한 희생으로 우리 안에 완전히 녹아지셔서 우리 삶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 그분을 영접하는 기쁨과 변화가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저 어찌하면 좋습니까?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망가지고 무너지고 아파하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 아시지요. 찾아오셔서 저의 질병 가운데, 저의 문제 가운데, 저의 상처 가운데, 저의 무너지는 속사람 가운데 주여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영원히 이제는 죽음이 없고 이제는 상함이 없고 이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 안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뒤를 이어서 이제 선지자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에게 처음 찾아온 사람들은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여리고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물 근원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금처럼 녹아지시고 빛처럼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사람 근원을 새롭게 해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 거룩하지 못한 저희가 거룩하여지고 진실하지 못한 저희가 진실하여지고 하나님 안에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만나주심으로 변화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기도할 때 다음 세대들 얼른 앞으로 나와주시고 이어서 어른들 나오시겠습니다.